도서관에 가서 가볍게 읽을 책을 골랐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집에 있는 책들, 사놓은 책들만 보다가 간만에 이제 점심시간에 도서관을 가니까, 이제 노원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기분이 산뜻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도서관에서 나는 아마도 그 책이 이제 사가가는 냄새일 텐데, 그 책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10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이사 와서 가장 좋은 게 영화관하고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걸어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게 참 와서 좋았습니다. 전에 있던 곳은 이제 한 30분씩 걸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 곳이었는데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서관 가서 책을 2권 빌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고, 하나는 이제 일본 작가가 쓴 소설책이었습니다. 둘 다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운 좋게 둘 다 재밌는 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 지금 잠깐 소개할 내용은 그중에 이제 에세이집에 있었던 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회에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서툴고 또 고단한 그런 아버지에 관한 이미지를 자신의 이야기,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후배 이야기라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소파가 되어버린 이유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거실에서 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엄마랑 아이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들어와서 아이를 부르죠. 이제 나 왔다. 그러면 예, 주무세요 라고 이제 답이 옵니다. 그럼 아버지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그럼 이제 안방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볼륨 좀 줄여요. 예. 그럼 이제 볼륨을 또 줄이고 삐뚤해서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게 없나 이렇게 뒤져봅니다. 그럼 뭐가 있으면 이제 주섬주섬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소파에 가서 이제 앉아서 텔레비전 조용히 틀어놓고 살짝 비스듬히 누워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분명 집에 이제 가족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 분명 가족이 있는데 누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족 혼자 있어도, 가족들이 같이 있어도 아무도 이 아버지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자신도 이게 편합니다. 마음이 편한 거죠. 혼자가 익숙해져서 이런 무심한 분위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거에 불만 가지면 안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런 삶에 적응이 되어 가는 겁니다. 평소 소리도 안 지르는 조용한 성격의 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스르륵 이제 잠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파가 그 집에서 아버지의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난 소파가 편해. 난 소파가 편해. 난 소파가 좋더라. 그런데 가족들은 진짜로 아버지가 소파가 편해서 좋아서 거기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가 내 자리려니 생각하면서 맨날 거기 있는지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티를 내지 않고 대화도 없이 조용조용 살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싸울 일도 없죠. 근데 싸울 일은 없는데 왠지 모르게 서로가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거 우리 집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자리가 없어서 소파가 제일 편하다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이 말이 저는 되게 좀 슬펐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있는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 구석에 거추장스럽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곳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전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한밤중에 이제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뭐 집에서 딱히 이야기를 많이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가끔씩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한마디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참 마음이 찡하게 됩니다. 아버지랑 대화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게 되게 많이 후회가 됩니다. 책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참 쓸쓸하시지 않았을까, 외롭지 않으셨을까, 하던 일이 실패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실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우리 아버지도.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는 있으셨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되게 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고 철을 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또 고독함,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무게는 쉽게 가벼워지지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고 약해져서 위로받고 싶어도 선뜻 가족에게 그 내색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가장이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이제 말을 혹시라도 꺼내기라도 하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쳐버립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자기만 그렇게 우리 아빠 좀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도 그걸 사실 받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족들도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아버지만 답답하고 아버지만 외롭고 아버지만 쓸쓸하고 고독하고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어머니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딸은 안 슬프겠습니까? 사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자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외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집에 와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나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거의 비슷한 이유로 엄마 아빠도, 어머니 아버지도 집에 와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해도 우리 애들이 나를 이해할까 싶은 거죠. 그렇게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자기의 괴로움을 혼자서 삼키고 있는 것, 이게 사람들 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 수 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신비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증되거나 증명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일부 뇌과학자들, 특히 유물론에 근거해서 모든 게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도 그냥 뇌의 한 작용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사람들이 뇌를 자르고 분해하고 스캐닝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물리적이지 않은 것을 물리적인 도구로 검증하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문제인 거죠. 그건 그런 식으로 찾아내고 발견하고 연구해서 될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사람의 이 마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동안에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가꾸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수천 년 전부터 교훈을 주고 있죠.
사람들이 인류가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서 이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한참 전부터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살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란 우리 자신을 다른 존재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과 저 사람의 영혼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몸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이 곧 같은 것은 아니죠. 두 번째로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인간 영혼의 가장 깊숙한 자리를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이 마음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숙한 그 자리,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영혼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지를 정하는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시편을 보면 여러 시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서 명령하는 어투를 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이제 그냥 같은 말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 즉 사람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서 나오는 신앙의 결단과 깨달음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인 겁니다. 마음은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마음의 원래 역할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에 대한 이런 관계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일종의 대꾸를 이루는 그런 문장입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자기와 타인이 안다와 참여하지 못한다가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짧은 경구인데 기억하기 쉽도록 문학적으로 아주 잘 짜인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문장은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 괴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자신만의 고통과 자신만의 괴로움,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람들에겐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더욱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 앞문장에만 조금 집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문장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정확히는 자기만 알고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장이 좋은 번역이긴 한데 조금 더 직역을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번역을 하면 조금 더 깊은 뜻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마음의 고통은 할 때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쉬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영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원래는 이제 영혼의 고통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나머지 번역과도 일관된 번역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알고 할 때 자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보통 마음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14장 10절 이 전반부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영혼의 고통은 마음만이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고통은 그 마음만이 오직 안다. 이 본문은 인간이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 견디기 힘든 통증과 이 모든 것들을 본문에서 한마디로 마라라고 설명합니다. 마라. 우리말 성경에서 고통으로 번역됐는데 마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라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고 현기증이 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채로 도착했던 한 오아시스의 이름입니다. 목이 타다 못해 쓰러질 지경이었던 그들이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막 퍼마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곧 그 물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의 또 한 부분에서 이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룻기죠.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긴 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진 것은 이제 자기 몸에 있는 것은 그냥 늙고 병든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원래 나옴이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는 그럴 만한 이름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괴로움이라고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 격언은 우리 인생이 사흘 동안의 갈증 끝에 만난 쓴 물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참으면서 그 쓴맛을 견뎌내 보려고 하는데 결국엔 그것을 삼키지 못하고 뱉을 수밖에 없는, 도리어 갈증만 더 심해지는 그런 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나이를 먹고 노화됩니다. 인간관계도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즐거움도 어느새 잊혀져 버리고, 그래서 가끔씩 거울을 보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난 지금 제대로 사나, 이런 회의감이 느껴지는 때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혼의 고통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저는 영혼이란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와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고유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영혼은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통은 더 슬프고 쓸쓸하고 괴롭습니다. 이 고통은 온전히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과 압박을 누구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고통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나의 괴로움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괴로움을 아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직 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내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슬퍼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세상 영혼들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나누어 지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납니다. 시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만 해도 이 문제가 당장에 다 풀려버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신약 복음서에도
비슷한 문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잘 집중하지는 않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그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더라라는 내용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주고 말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환자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내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먹은 것이 몇 명이다.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시기하며 경쟁할 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주 명쾌한 문장으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실망함과 낙심함 또한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뭔가를 그분 앞에 말씀드리러 나오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아시고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고 말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슬픔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7절에 바로 앞구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냥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분석하시고 관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목말라 할 때 그분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우리의 목을 축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고 체념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은 다시 우리의 이름을 나오미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잠언 14장 10절에 실린 이 지혜자의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통은 누구와도 완전히 나누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하려는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실망만 점점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 지혜자의 이 말은 사람들만을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 그 중심되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뭐라 말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것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어요.
이 특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분이 시작하시는 일을 우리 안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입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운다면 아무리 황량한 광야를 걷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인 거지 방황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비난과 공격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우리를 거꾸로 뜨릴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종교적인 분위기가 갖춰진 의식에 참여하는 거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시는 그런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진행되는 그런 의식 말고 정말로 우리의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문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 그대로 우리 자신 그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고 진심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